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몇 년에 걸쳐서 봤는데요. 그 저자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쓰게 하신 분은 누가라는 분입니다. 이 누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큰 도움이 됐고,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이 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인데, 고대 1세기경의 의사는 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존경과 또 명예와 부를 이제 가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곁에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은 아주 의사스럽게 하나님은 참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답게 늘 일하시거든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분은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일이 됐고, 어부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어진 게 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각자마다 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엄청 꼼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사가 약을 조제하고 할 때 독을 사용했어요. 독사의 독이라든지 아니면 식물 중에서 독이 있는 것을 인해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세균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약을 조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도 방대하고 깊었고, 또 그리고 약을 어느 정도 독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아주 꼼꼼한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119 구급차 보시면 뒤에 이렇게 표시가 있죠. 혹시 자세히 보셨어요? 그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나무 작대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죠? 뱀이 있죠. 그 뱀이 뭐죠? 독사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우리 동양에는 생리현상으로 병을 치료했고, 그리고 서양 의술은 병리현상으로 병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독인 거죠.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우리 코로나 백신 먹었는데 그 백신이 다 사실 독입니다.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굉장히 예민했고 꼼꼼했고, 그리고 자기 확신이 없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쓰여진 걸 봐서는 그분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얼마나 정교하고 사실에 부합했는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누가의 이 꼼꼼함은 누가복음에도 여실히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이방인들도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역사성 있는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원문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고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는 마치 어떤 법정 언어와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정교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확산되고 있고 결국에는 세상의 끝인 바로 로마 그리고 또 영원한 지구의 끝인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다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 구원에 대한 보편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아예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성들 또 당시의 아이들 그런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느끼게 되는 영적인 갈망들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발견하셨고 그들에게 유효적절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지만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병에 낫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이 참 부족합니다.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주님 안 찾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만 해도 좀 살만하면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건강을 잃고 죽음이 코앞에 오고 경제적 위기를 닥쳐서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오고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데 돈 한 푼 없으면 돈을 빌릴 수도 없는 형편이 되면 그때 화딱지 나서 술을 먹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기도는 전부 회개 기도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 그때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눌린 사람들, 그 병든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셨고 그들이 그 현실에서 힘겨워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들의 심령은 어떨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품어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많은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더 중요한 일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킨다는 것을 그 기록을 통해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31개 정도로 보는데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구약적인 내용들로 담고 있어서 누가복음 전체는 사실
구약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가 이단이나 사이비가 어느 날 뚝 떨어진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수도 없는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바로 그 구원자, 다윗과 같은 그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가 사이비, 이단,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승천을 하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는 사이비고 이단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끝도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승천까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벌어진 예수의 이 일생,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며 그것에 따른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지금 보여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이 땅에 이제 육으로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매개체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이 연합하게 되고 만나게 돼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성령과 초월적인,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 역사적인 이야기와 초월적인 이야기가 아주 잘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기독교는 감정적인 그러한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타협이 없습니다. 벌어진 사실만을 증언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입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누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를 풀고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었나? 그러나 천주교는 애석하게도 위경과 외경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대교회 교부들,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그 내용과도 맞아떨어집니다. 구약 성경, 즉 토라, 네빔, 헤투민, 게투밈,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시문학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누지만 이건 70인역대 나눈 거고, 원래 구약 성경은 토라 5권의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 네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케투민 그 다음에 또 이야기들이, 역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9권의 성경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외경이나 위경은 전혀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반역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원래 믿었던 초대교회가 믿었던 그 성경, 그 믿었던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나오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주교는 원래 있었던 성경을 위배함으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그들은 성경보다는
어떤 체험과 또 종교 제의 의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니 그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중을 돌보고 또 그리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레지스탕스,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중에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 나라 운동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그것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관심 없습니다. 주님은 다 저 날아가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과 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부자가 되다가도 가난하게도 되고 가난하게 되다가 부자도 됩니다. 아멘이 역시 다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되고 그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가 건강을 다시 되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함으로 여러분의 낯빛이 바뀌고 여러분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믿음과 사랑이 막 벅차오르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재정이 좀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건강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담겨놓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시게 여러분들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원전 말씀을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모함하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로 진실과 거짓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 또 정치 권력가들은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이 막 많아지니까 갑자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불편한 생각이 들고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어마무시하게 공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고 모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요, 두 가지 크게 있는데, 당시는 바로 우리는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할 때 그 성만찬은 예수의 살과 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먹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얘네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야,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또 당시에는 이원론이라 듀얼리즘이라 그래갖고 이원론이 있어요. 그 이원론은 뭐냐면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이 선한 거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육체를 가졌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철학적 사조를 갖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인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한 게 또 누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오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거짓의 시대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모 휴대전화 회사에서 핸드폰이 나왔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제가 67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 좋습니다. 막 피니까 막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막 찍으니까 저희가 진짜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획기적이에요.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사진을 찍는데 너무 잘 나와요. 근데 거기에 기능이, 저희 아들이 그걸 보더니 사람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찍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럼 얘가 있다가 싹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 김원 목사님한테 내가 보라고. 그리고 사진을 딱 신방 가서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다 지워버릴 수 있다고. 그래갖고 막 했더니 싹 지워지고 저만 남았어요. 했더니 그러한 기술. 내가 그거 보고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없던 사람을 넣을 수도 있냐 그랬더니 넣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 시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대법원에서 거짓말을 했어도 명예훼손이나 그럴 의사가 아니고 공공적인 의사로 거짓말을 했으면 처벌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짓에 동승해서는 안 되는 것과 거짓에 모함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 나가고 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철학적으로 누가는 정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분별하게 되는 기준을 제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저술하려고 붓을 많이 들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하려고 도전했었다. 시도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경의 초대교회는 수많은 예수에 대한 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수도 없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글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어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건 조금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과장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도 살아있었고 직접 본 분들이, 증인들이 살아있다 보니 누가와 같이 꼼꼼한 사람은 요즘 말로 크로스 체킹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증언을 묻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구전으로 지금 떠돌아다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 신화와 같은, 이 동화 같은 이야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취합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를 분별하게 됐고, 그 분별의 결과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술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규 목사가 믿으니까 기독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은 저를 안 믿을 가능성도 높고 우리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체험, 또 여러분의 생각, 주장, 그건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봤던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 말씀을 놓고 함께 몸부림쳤던 그들이 기록한, 그들이 봤던 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누구도 변개할 수 없도록 딱 고정을 시켜서 1.1획도 더하거나 빼게 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한 이 정경, 이 성경, 이것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문서설, 무슨설 하면서 다 쪽복음으로 만들고 다시 해체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다시 붙들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목숨을 걸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누가와 같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성경을 높은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뭘까요? 내력을 저술하려고. 한번 뒤에 문장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네, 더 볼까요? 더 보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관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보여주세요. 자, 거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저술하려고 노력했다.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진실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실 싸움에서 진실에 가까이 접근하는 여러분 그 기술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누가가 어떻게 진실에 접근했는지, 사실에 접근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 내력은 구전, 내력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전으로 온 거예요. 프라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프라그마가 아니라 디에게시스, 죄송합니다. 구전, 디에게시스. 그러니까 계속 지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뭘 믿어야 되겠고 뭘 믿지 말아야 될지를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했어요? 정경 작업, 성경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려면 뭐에 근거해야 될까요? 사실에, 요즘 많이 쓰는 팩트에 근거해야 되겠죠.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제 이해하지만, 의미를 이해하지만, 이 여기 나와 있는 사실은요, 프라그마라는 건 저를 보십시오. 이게 프라그마가 뭐냐면 잘 어떤 행위를 잘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내서 진짜 행동한 것을 만들어낸다, 유추해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요 단어를 쓴 게,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의사들과 약사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약을 조제하다. 약을 조제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의사들은 독을 사용했어요. 독초나 독사의 독을 추출해서 이걸 그 질병 바이러스나 안 좋은 부위를 투약을 하는데, 그 양을 너무 많이 하면 죽죠. 너무 적게 하면 병이 안 낫죠. 그러니까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지 않으면 약을 조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의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약을 조제하듯이 넣어서는 안 되는 거, 넣어야 되는 것을 분별해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교과서가 다 진실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다 진실일까요? 과장되고 또 우리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래서 인류는 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냐면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은 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글이 우리를 밝게 만들고 글이 우리를 깨닫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두고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성경 자체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다만 2000년이라는 30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용어 설명과 내용의 설명을 정돈해 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제대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 제가 손에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협회라고 나오는 파란색 이런 영어와 한글이 담겨진 조그마한 성경을 학교 선생님이 주셨는데 교회는 안 가도 그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을 읽었더니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하고 시편이 들어있었는데, 잠언하고 그 사복음서를 읽고 하면서 모르면 영어 조금 보고 그러면서 봤더니 웬일입니까? 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신방을 어떤 우리 젊은 부부 신방을 갔는데, 거기 신방을 갔는데 같이 온 분들이 아니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 그냥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사실.
근데 남자분들이 남자 리더스 클럽에서 30대 40대인데 남자들인데 와 성경을 썼는데 잠언 26장까지 지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연말이 되면 또 리더스 클럽이 교체하니까 아쉽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너무 신방 갔다 신방 받고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자, 키핑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을 정돈시키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우리를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자, 이 누가가 그 사실을 약을 조제하듯이 그렇게 정교하게 사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무조건 덜썩 믿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사도들에게 묻고 바울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묻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약을 조제하듯이 성경을 조제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약입니다. 구약 신약입니다. 여러분 병원과 그 약국은 몸이 아프면 가면 먹지만 또 마음이 아프면 먹지만 영혼이 아플 땐 구약 신약이 최고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읽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또 그걸 마음에 지키고 하루를 산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갔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사실을 유추해내는 방법은 그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목격자. 근데 어떤 목격자냐?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이 되었고 같이 동역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켜봤던 그 처음에 예수를 직접 본 사람, 그 처음의 내용을 먼저 확인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부 지식이 오염되고 지식이 점점 이렇게 의도성을 가져서 편집이 됩니다. 누가는 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 예수를 직접 만났던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고 말씀의 일꾼이 됐던 이 제자들과 70문도 그리고 500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과의 증언을 계속 보면서 이게 그냥 누군가가 들려준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봤던 사람들을 이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목격자와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의 얘기가 틀림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지금 해도 그런데 같이 일했던 사람, 그때 목격자들은 다른 말을 하면 그럼 다른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초점보단 그 말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걸 추적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거짓말이 들어가거나 과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성경은 엉터리가 돼서 사람을 살리겠다고 성경을 기록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정교하게 성경을 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졌던 그 순간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나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증언을 통해 듣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안심하는 건 이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초대교회와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성경이 만약에 초대교회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다면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해석하기도 천주교에게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위경과 외경과 또 거기다가 교황님의 말씀과 또 많은 성자들의 명언과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니까
도대체 뭐가 진리인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훌륭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좋은 줄로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사실을 추적해 나가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원부터 미루어 현재까지 차례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누가는 이게 참 좋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미루어 보고 있는 나, 다시 말하면 꼼꼼하게 그 처음 증인들, 처음 증거들 거기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지만 그걸 근원부터 지금까지 자세하게 차례대로 그 모든 일을 미루어 살피고 관찰했다는 거예요. 연구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증언이 조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당시 처음에 동역자들과 또 증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 사실이 그게 정말 진짜로 그게 명맥을 갖고 맥락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권의 성경을 남겼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써 보내는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여겼다. 자, 이걸 또 말로 정돈한 게 아니라 글로 못을 아예 박아버린 거죠. 글로 쓴 거죠. 자, 글로 쓰게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글로 썼다는 건 다른 데서 두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계속 첫 번째는 초기에 어떻게 말했고 행동했느냐. 두 번째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 세 번째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는 막 칭찬하는데 뒤에 가갖고는 다른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그 사람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일단 의심해 봐야 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해왔고 어떤 행동을 했나.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소외된 자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 도왔었던 사람들의 얘기, 그때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한 대로 여기다 못을 박아서 일구이연하지 않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른 데에서 말한 거와 똑같느냐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진실성, 사실성에 우리는 좀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는 그렇게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글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읽어주시면 그러면서 데오빌로가 가요. 데오빌로는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초신자일 가능성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 확신은 별로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초신자일 수도 있고 또 유대교를 좀 알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각하여라고 하는 게 명확한 명칭이 있는 것을 봐선 로마의 높은 고관입니다. 자,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쓴 것은 이 글로 담은 것은 내 말이 잘못 전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예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있었던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자꾸 누군가 전달하면 왜곡이 되는데 글로 담은 건 내가 지금 전달하는 게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당신 각하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바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허무맹랑한 사이비의 주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당신은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당신이 더 확실하게 하려고, 당신이 더 확실한 신앙을 갖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짓의 시대입니다. 참된 것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된 게 되는 시대고, 엄청난 기술의 발달로 AI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카메라가 없던 사람 있게 하고 있던 사람 없게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실 죄인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말은 이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나에게 유리하도록 말하는 건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진실에 다다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신뢰성은 땅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옛날에는 했대는데 그렇게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다는데 그걸 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내 앞에서는 한다고 말하는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내 앞에서 말과 다른 데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은 진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82억 명이 됐고 무슬림은 지금 22억 명을 넘었습니다. 개신교는 16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으로 바뀐 지가 10여 년이 됐고, 어제 그제 뉴욕의 시장이 무슬림으로, 강경 무슬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축제가 벌어져서 하마스 깃발을 들고, 하마스가 누굽니까? 우리 김선일 그 한국 사람을 목을 베서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뉴욕을 행진하면서 우리는 하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진리와 진실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가장 중요한 능력은 우리의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한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을 전하는 건 허망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신뢰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번거로운, 그러나 꼭 필요한 작업을 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대에서, 혼란의 시대에서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여러분, 우리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린 세상 사람들이 콩으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맞는 얘기라도 저거 뭐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 불신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진리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거짓말하고 부풀립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거짓말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과장을 해서 내가 뭔가 get it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증인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애들이 증인입니다. 애들이 다 봐요. 형제자매가 다 봐요. 부모님이 봐요. 여러분, 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다 증인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절대적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절대적 정의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절대적 정의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의롭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의로우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직하거나 절대적으로 사실을 말하거나 절대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진실과 사실과 정의를 추구하려는 이 진지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으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순간순간 재치 있는 임기응변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신뢰, 정말 내 배우자와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산다는 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절대적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극단의 인본주의가 와서 이제는 누가 정의입니까? 이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의 끝은 누가 정의인가요? 기준이 누군가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 이제는 나에게 좋으면 정의고 나에게 불행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이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통된 양심과 정의에 눈을 닫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11개 봅니다. 신문을 11개를 아침부터 쭉 보면, 새벽 예배 마치고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도 언론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언론은 정론지필이라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목격자와 증인들을 그 번거로운 작업으로 한 줄의 기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진실과 진리, 사실을 추구하는 이 삶에 대해서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완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 삶인가, 무엇이 더 내 인생에 성과를 낼 수 있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신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도 절대적 정의가 아니니까. 각자 자기 중심, 자기 집단이 정이고 자기 집단의 유익이 정이고 그리고 내 가정의 부요함이 정이고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게 정의가 되는 이 극단적 이기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용기를 갖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니 어떤 경우에는 사과도 해야 되고 정중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나온 대학교에 이사가 오래돼가지고 갔는데 내일 모레 회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사가 15명 있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기숙사를 져야 되는데 그 수백억에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를 임용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또 느낀 겁니다. 이 속에서 저는 너무 갈등이 되고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혓바늘이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이처럼 절대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모순된 한계된 사회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확실한 거 하나하나를 붙들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힘이 생기고 그렇게 가다 보면 관성이 생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진정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게 돼서 역사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것을 진실을 추구하며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골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골방에 가셔야 됩니다.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음과 모음을 읽어야 됩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틀리지 않게 내 입으로 발설하고 이 말씀을 진리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쉐어링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 진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의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